모든 교회의 성장에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성장에 대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누가는 초대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장에서 비록 예수님의 승천을 둘러싼 두려움과 의심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제자들을 위한 증거이자 능력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오순절 사건이 나타나고 성령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3천 명의 영혼을 교회로 이끌며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구걸하는 저른바리 앞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인 예수님을 향한 응답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을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냐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I have nowhere else to go. You're all that I have. 베드로는 또한 저른바리에게 비슷한 응답을 합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어떻게 보면 3장은 교회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1장에 예수님의 부활, 2장의 성령 강림, 그리고 3장의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4장을 시작으로 누가는 초대 교회가 직면한 장애물들에 대해서 난려합니다. 4장에서 쓰여진 교회의 성장의 첫 번째 위협은 외압과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개인들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을 받고 무너지기보다 담대하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위협을 받을 때에도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은 교회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을 것이 돼 보여줍니다. 5장은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사비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아마도 익숙한 이야기이겠지만 아나니아와 시바라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게 일부를 주었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교회 성장의 두 번째 장애물은 개인적인 이익입니다. Personal gain. 재정 문제 때문에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 교회도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교회에 드린 금액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재정적인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그들은 수익금의 일부를 감추고 자신들이 갖기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오늘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장은 교회 성장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위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에서 오는 위협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통합과 성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외부로부터 공격하며 교회 안에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분쟁을 불러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이 공격받게 될 때 교회 성장의 가능성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분열될 일가는 설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만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는 이 두 그룹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주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가 히브리인들을 편애하고 자기의 과부들을 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우리라는 그룹과 그들이라는 그룹을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특정 그룹을 소홀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비난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구도 과부들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부 역시도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재혼의 기회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많은 과부들의 소득도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과부들과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굶주리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탐욕스럽고 소홀하게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와 심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순수한 종교란 고통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향한 책임이 신약 시대의 교회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궁핍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헬라파 과부들을 방치했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비난이었습니다. 마치 전략가들처럼 사탄은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킴으로써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안에 오해와 미묘한 편견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의 설교 제목은 차이점을 극복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한인 교회는 독특합니다. 이번 말씀과 함께 한인 교회, 특히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차이로부터 오는 분열의 위협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처음 미국으로 이민 오셨을 때 겪으셨던 어려움과 희생들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이 주제는 저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부모님들께서 견뎌내신 것들을 놀라워합니다. 아직도 견뎌내시고 있는 것들에 놀라워합니다. 제가 처음번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한 후 어떤 분께서 항상 제가 부모님의 세탁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사실 이 세탁소를 시작하시기 전에 대략 4개 정도의 다른 가게들을 관리하셨습니다. 각 가게들은 다른 종류였고 모든 다른 장소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들의 세대가 과거 부모님 세대가 극복해낸 고난에 대해 충분한 감사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께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집과 교회 안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책임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두 언어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1965년에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 수의 제한 사려졌을 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한인 교회들은 이민 가족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교회들은 silent exodus, 조용한 탈출이라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를 통해 55에서 85%의 교인들이 한인 교회에 떠나게 되었고, 결국 다음 세대가 떠나면서 교회가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지난 3년 아닌 지난 5년 또는 10년을 떠올려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밤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인 교회들의 미래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의 초기 교회와 같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분열시키거나 단결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서로 협력하여 서로에 대한 불평을 멈추고 서로 돌보고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넘기 힘든 장벽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분열시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교회에서 떨어져서 지내 있는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한인 교회는 미래가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Do you know that some people in some churches are telling people from our own church that the Korean American church has no future, that one day it will die, and that's a way that they're trying to get people to come to their church. Do you know that a lot of pastors believe the same thing, that one day the Korean American church will pass away? 물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쳐야 합니다. 제가 EM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 저는 담임 목사님께 두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첫째로 저는 EM 이 교회 속에 교회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EM 대 KM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두 세대 모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교회의 하나님 하나됨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를 약속드렸습니다. 둘째로 EM을 이 교회에서 분리해내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EM 사역을 축복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떠나 하나의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인 교회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얘기한 후에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조용한 탈출을 겪었던 세대가 다시 교회를 돌아오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를 강조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넘게 섬긴 한 남자가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보았을 때
EM의 규모가 너무 작고 연약하며 영향력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0년 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 남자를 찾아가 다시 EM으로 돌아와 섬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보다 그가 자라온 교회였습니다. It was his home church. 지난 10년 동안 EM이 교인들은 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몇 년 안에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교회 EM은 400명의 교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로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어려운 교훈을 배우기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 EM 생긴 지 1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차이점들이 우리를 분열로 몰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위협에 직면했을 때 사도들이 대처 방법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첫 번째 일은 소외감을 느꼈던 그룹을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교회에 참여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방치하지 않았고 귀찮은 존재들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섬김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권력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때 소외되었던 이들은 이제 교회 안에 결속되고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협력해 가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응답에서 보이는 두 번째는 기도에 뒤덮은 교회였습니다. 기도에 뒤덮은 교회였습니다. 단지 협력은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We will devote ourselves to prayer. 1세대 한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조한 새벽 기도에 참석은 종종 2세대들의 믿음에 영향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저는 제 세대가 제 부모님의 세대만큼 기도에 헌신했으면 합니다. 저는 KM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열렬한 기도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고 제 소망을 EM과 최대한 자주 나눕니다. 기도가 없이 우리 교회는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믿음과 기도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들의 응답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We will devote ourselves to prayer and we will devote ourselves, commit ourselves to the ministry of the word.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언어, 문화 또는 인종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서로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어, 문화, 인종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원되었으며 함께 하나의 가족으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또한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곁에서 섬겨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 저는 A.W. 토저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음차에 맞추어서 조정된 100대의 피아노가 각각 장동으로 조율되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피아노들은 서로에게 맞추어 주어졌기 때문 아니라 독자적으로 다른 한 기준에 맞추어 조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00대가 모두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 각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함께 모인 100명의 그리스도인들로 더 가까운 교제를 위해서 연합의식을 갖고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에 서로에게 또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